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439쪽. 함께 말씀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요나단의 다윗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나단과 다윗,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계이죠. 보통 다윗과 요나단 하면 친구 관계, 우정의 관계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성경은 그런 우정, 친구 정도를 위해서 기록하지는 않아요.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사울의 큰아들. 그리고 다윗은 저 초원에 베들레헴 그 목동이에요. 목동. 둘이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요나단과 다윗은 그렇게 어울리고, 또한 특별히 요나단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죠. 감히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을 감히 그의 발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는 다윗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요나단의 다윗 사랑은 진심이었어요. 진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막 죽이려고 얼마나 합니까? 근데 그때마다 아버지, 다윗을 왜 이렇게 미워합니까?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고 다윗을 변호하고 보호하고 사울을 도망가도록 도와주고 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 다윗은요, 요나단 아니었으면 죽었어요. 근데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살았고,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윗도 왕 대신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요나단이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이고 다윗은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은 예수님과 나와의 문제이고, 요나단의 다윗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 우리가 얼마나 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의 다윗 사랑, 첫째, 다윗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3절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성도를 생명같이 사랑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생명 주고 생명같이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요나단의 다윗 사랑이었어요. 1절에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최고의 사랑을 한 거. 여러분, 생명은 가장 귀한 거예요.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것은 이보다 더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셔요. 생명을 주고 예수님의 그 모든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단은 다윗을 일방적으로 사랑합니다. 다윗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요나단이 일방적으로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훗날 요나단이 이제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 죽음을 애도하면서 다윗이 쓴 노래가 있어요. 사무엘하 1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 일부가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도다. 지금 요나단이 죽었을 때 애통하면서 내 형 요나단이요,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심히 기이하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다. 여러분, 저 기이하다는 것은 신비한 사랑이에요. 놀라운 사랑이에요. 기이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지금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다. 부부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기이하게 사랑하셔요. 신비하게 사랑하셔요. 놀랍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호세아 11장 8절에 오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에브라임,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영적으로 우리 성도를 가리켜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거,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드마, 스보임, 저 골짜기, 저 성읍들은요, 시팀 골짜기,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에 있는 성읍들이에요. 그러니까 버림받은, 여러분, 멸망당한 성읍들처럼 내가 어찌 내가 놓겠느냐?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하면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너를 향한 긍휼함이 풀릴 듯 하도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돌이켜 풀릴 듯 일어난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요나단의 사랑은요, 여인의 사랑보다 더했고 목숨같이 생명같이 사랑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오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납니다. 강도들이 그 사람을 옷 벗기고 때리고 모든 걸 뺏기고 그냥 거의 막 죽은 것을 버리고 가요. 여러분, 이 여리고에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은 우리 인간을 가리키고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요. 예루살렘은 성전이고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다가 강도는 귀신, 마귀를 가리켜요. 마귀 귀신에 의해서 우리를 막 빼앗고 그리고 거의 막 죽은 것, 그래서 그 죄 가운데 그대로 죽어서 지옥 갈 사람, 겨우 목숨만 하고 있었던 그런 우리, 사실은 영적으로는 죽은 건데, 근데 그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근데 보고 그냥 지나가요.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근데 보고 그냥 지나가요. 여러분, 제사장이 나쁜 게 아니라, 레위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선행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과 율법은 이 강도 만난 자를 절대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그 강도 만난 자를 안고 기름 바르고 포도주 발라주고,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자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병간하고 다음날 아침에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갚을 테니까 이 사람을 정성껏 돌봐서 살려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떠나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마귀에 눌려서 그대로 지옥 갈 사람을, 우리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가 이 스플랑크 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가장 강한 감정을 쓸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가장 강한 감정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느낍니다.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데려다가 주막에다가, 오늘날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고, 또한 교회 주막 주인, 제가 교회 주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 목사님에게 성도들을 맡기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돌아올 때이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을 잘 돌보고 성도들을 건강하게 잘 돌보라고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다시 오셔서 그 일에 충성하는 지혜종들과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상급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율법도 선행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 죄인된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생각,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건강하게 이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를 사랑하되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되 요나단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다윗을 사랑했듯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아까울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위험도 감수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허물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자들을 건지는 데는 위험이 따르고, 이 강도 만난 자를 건지는 데는 때로는 여러분 이 막 피 묻고 막 이런 벌거벗고 막 이런 혐오스러운 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포도주, 내 기름, 내 돈 아끼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목숨 내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이 요나단의 다윗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생명을 주고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요나단은 어쩌면 다윗은 제거해야 될 대상이에요. 자기 왕위를 노리고 가장 위협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은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그 다윗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기 왕위를 다윗에게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마땅히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셔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위로 세우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셔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목숨 다한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예수님은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요나단의 다윗 사랑. 둘째, 다윗을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절 보면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물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사울이 다윗을 집으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요나단과 같아요. 어쩌면 요나단이 요구했죠. 아버지, 아바마마, 저 다윗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시고 이 왕궁에서 나와 함께 있게 하소서. 내가 다윗을 사랑하나이다. 그래, 왕자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주지. 여봐라, 다윗, 더 이상 집으로 가지 말고 이제 이 왕궁에서 생활해라. 지금 그런 거예요. 사실 사울이 가라기를 허락하지 않았지만 요나단이 다윗과 함께 있고 싶어서 다윗을 붙잡았다 해도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요나단이 다윗을 집으로 돌아가기 허락하지 않았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과거의 옛 집으로 돌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셔요. 옛 사람으로 돌아가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 사랑해서 다윗을 가까이 두고 싶어 했어요.
다윗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다윗과 떨어질 수 없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좀 더 뭔가 더 좋은 것을 해주기 위해서 다윗아, 집으로 가지 말고 이제 이 왕궁에서 나와 함께 지내자, 왕자처럼 나와 함께 지내자. 그러면서 다윗을 왕궁에 붙잡아 둔 거예요. 다윗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옛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옛 집은 뭡니까? 내가 옛날에 살던 구습, 옛날의 모습,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요나단을 만난 다윗이 새 사람 되었듯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이.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예수님 곁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은 옛 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보면 같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유혹의 욕심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더 이상 나는 이제 베들레헴의 다윗이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야 하고 벗어버리고 이제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옛집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옛날 모습, 옛날에 하던 일들,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왕궁에서, 이곳 교회에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후의 사건입니다. 이 7명의 제자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도 보았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가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갈라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어이? 그러면 우리도 같이 가세 하고 갈릴리 바다로 가요. 옛날 자기가 물고기 잡던 그 지역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밤새도록, 물고기는 아마 밤에 잡는가 봐요. 밤새도록 금을 내렸어요. 근데 한 마리도 없어. 아니, 물고기가 3년 동안 다 말랐나? 씨가 말라버렸나? 왜 한 마리도 못 잡아? 한 마리도 못 잡아. 요한복음 21장 3절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아무렇게나 말해버리면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저렇게, 여러분 물고기 지금 잡을 때입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새롭게 예수님께 부름받아서 3년 동안 훈련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본 베드로가 저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간다니까 다른 6명의 제자들도 가요. 근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못 잡아. 아무것도 못 잡아. 여러분, 예수님 떠나니까 될 것이 없는 거죠. 예수님 떠나면 여러분 물고기 잡으면 이상한 거죠. 옛사람으로 가서 행복하고, 야,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니고 나 좀 예수님 벗어나서 나 정말 옛날로 돌아오니까 진짜 좋다. 이제 노래방 가서 실컷 노래도 부르고 술도 마시고 먹고 마시고 내 마음대로 살자. 야, 기분 좋다. 야, 좋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공고한 거예요. 우리는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저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떠나면. 그때 새벽녘쯤 되었을 때 저 무태서 어느 분이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고기 잡은 것이 있느냐? 잡은 것이 있느냐? 그때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영안이 벌써 어두워서 예수님도 잊어버렸어요.
없나이다 그래요. 그럴 때 또 들려오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막 고기가 막 벌떡벌떡 막 넣은 큰 물고기들이 걸려 나오는데 그물이 막 찢어질 만큼 잡혀요. 그래서 그 그물을 끌고 무태 나왔더니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이 모닥불 피워놓고 거기서 떡과 생선 구워놓고 제자들을, 시장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주어 배불리 먹인 후에,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할 말이 없죠. 이제 들킨 거죠. 할 말이 없어서 거기에 푹 썩이고 겨우 떡 받아 먹고 있는데 그 모습을 아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봐요. 똑같이 대답해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겨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베드로는요 더 이상 옛사람으로 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옛사람 흉내도 내지 않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예수님의 사도의 수장으로서 여러분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옛사람으로 간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 신앙생활 하다가도 넘어졌다 자빠졌다 뒤집어졌다 들쑥날쑥하고 또 세상으로 나갔다가 막 그러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또 찾아오신다니까요. 찾아와서 세상에서 아무런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물고기도 없고 살아갈 목적도 용기도 힘도 웃음도 기쁨도 다 사라져버린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제자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요, 다시는 여러분들이 옛집으로 가서는 안 돼요. 다시는 옛사람의 모습을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왕궁에서 요나단과 함께 있게 하신 그 의미는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옛사람으로 다시 가지 말고 이제는 새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우리는 이제는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조금 그 죄를 좀 덜 짓는 정도 그렇게 변화되고, 아니면 거짓말을 좀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조금 덜하고, 좀 성질 부리는 사람이 성질 좀 덜 부리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갖고 조금 삶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완전히. 옛날에 우리 양은소 떼우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니아가에다가 이게 양은 솥단지 막 싣고 다니면서 동네마다, 그때 양은 솥은 구멍도 자주 났어요. 그러니까 옆에 무쇠 가마솥은 옆에 밥하는 솥, 물 끓이는 솥, 그리고 옆에 있는 양은 솥은 국 끓이는 솥. 뭐 그래서 이제 양은 솥에 보통 국을 끓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양은 솥이 오래되면은요 빵꾸나고 막 닳아지고 그래요. 그러면 그때 동네마다 다니면서 양은 솥 떼워, 양은 솥 떼워, 냄비 떼워, 그러는 아저씨들이 가면 그 양은솥 뽑아갖고 아저씨 우리 양은솥 좀 떼워줘요. 그러면 그 양은솥에다가 은박 같은 거 넣고 깡깡깡깡깡깡깡깡 해서 뭐 좀 발라가지고 자 됐습니다 하고 돈 받죠. 근데 그 양은솥 그렇게 떼운다고 오래 갑니까? 조금 있으면 또 빵꾸나 여기저기 다 얇아진 양은솥이 거기만 빵꾸나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나 새 사람이 되는 것은요 양은솥 빵꾸 때우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예 양은솥을 그냥 불로 녹여가지고 주물에다가 넣어서 다시 막 튼튼한 양은솥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히 거듭난 인생이 돼요. 새로운 사람이 돼요.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 만나기 전과 요나단 만난 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요. 요나단 만나기 전에는 늘 그냥 물맷돌 돌리고 양똥치고 막 양 가운데서 자고 막 그러던 사람이 이제 요나단 만나가지고는 왕궁에서 왕자들처럼 요나단과 함께 같이 동행하면서 요나단이 가는 곳마다 같이 가고 이런 인물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처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 요나단, 다윗이 자기 집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옛 모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이곳 왕궁 교회에서 살다가 영원한 왕궁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성도의 모습이고 요나단의 다윗 사랑입니다. 요나단의 다윗 사랑, 첫째,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같이 사랑하시고, 둘째,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허락하지 않았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옛사람으로 보내지 않고 이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십니다. 요나단의 다윗 사랑, 셋째, 다윗에게 자기의 겉옷을 벗어주었습니다. 4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지금 요나단이 다윗이 입은 헝겊옷 그거 입고 있으니까 자기 겉옷을 벗어주었어요. 자기 갑옷도, 그리고 칼도, 활도, 띠도 자기 것 다 다윗에게 주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요나단의 다윗 사랑, 셋째, 예수님은 성도에게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다 주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어떤 것도 아끼지 않아요. 다윗이 군복과 칼과 활을 줄 때에 내가 군복은 주겠는데 이 칼은 나의 보검이거든. 이 칼 아까워서 너한테 못 주겠다. 그리고 활, 이것도 진짜 다른 활에 비해서 사거리가 멀리 나가는데 막 아깝다. 그러지 않아요. 그냥 다 줘요. 여러분, 이 요나단은 신하를 시켜서 여봐라, 군복을 하나 갖다가 다윗에게 입혀라. 그리고 대장간에서 칼을 잘 만들어서 저 다윗에게 주어라. 그러지 않았고 자기의 겉옷, 자기의 군복, 자기의 칼, 자기의 활, 자기의 띠.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해서 자기 모든 것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죽인 게 요나단, 다윗이 아까워서 못 죽었어. 다른 거 줄 수가 없어. 내 거 주는 거예요, 내 거. 이게 요나단의 다윗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의 군복을 입었어요. 요나단의 겉옷을 입었어요. 요나단이 손때 묻은 칼, 요나단의 채취가 있는 활, 띠를 계속 차고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자기 군복에서 요나단의 채취가 나는 거예요. 요나단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기 활에서 요나단의 손때, 요나단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게 준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인데 그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에게 이런 거 주셨구나. 나에게 이렇게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구나.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최고가 자기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자기 자신 본인인 독생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다 주셔요. 다. 모든 것을 다 주셔요. 심지어 뭐까지 주냐면 왕위까지 다윗에게 물려줘요. 왕위. 이제 다윗을 요나단이 한번 마지막 때 만나는 일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사무엘상 23장 15절 보면 다윗이 지금 이제 도망 다니고 있어요, 사울에게. 근데 그 전장터에서 이 다윗이, 요나단이 다윗 있는 데를 조용히 가서 다윗을 만납니다. 다윗이 지금 숲을 속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막 숨어 있어 사울이 막 자기를 쫓아오니까, 근데 요나단이 사울이 있는 곳에 수풀 속에 왔어요. 요나단 왕자님, 다윗아 그러면서 막 거기서 앉고 막 얼마나 오래간만에 사랑하는 다윗을 만나고 요나단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의지해라.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너 하나님 의지해라.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황무지 숲을 속에 숨어서 벌벌벌벌 떨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하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의지해. 하나님 바라보아. 하나님은 너를 붙잡아줘. 하나님은 너를 놓치지 않아.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이 힘을 얻죠.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17절 보면 같이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은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이 자기가 왕이 돼야 돼요. 자기는 맏아들이에요. 근데 내가 왕이 아니라 네가 왕이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 이 아버지도 알고 나도 안다 하면서 자기 왕위를 요나단에게 다윗에게 물려주어요. 그러니까 둘만의 언약이죠. 18절 시작.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다윗은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저 일 끝나고는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못 만나요. 그리고 요나단이 죽어요. 그리고 슬퍼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과 다윗이 수풀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어떤 언약이냐? 네가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언약하고 요나단은 이제 떠납니다. 이게 예수님의 승천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지킬 것이고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왕권을 누릴 것이라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땅에 오시는 날 저 언약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서 우리가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권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모든 걸 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왕위까지도 다윗에게 줍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가 세세토록 왕권을 누리면서 사는 왕위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4절을 보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 칼, 활,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이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 이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겉옷은요,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권위, 그 사람의 권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사장이, 여러분, 제사장 위임식 때 제사장의 의복을 입혀요. 겉옷을 입혀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오면 엘리사가 평범한 농부로서 12겨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사밧의 아들 엘리사입니다. 아버지가 사밧입니다. 큰 분홍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12겨리 소, 또 그 중에 한 겨리를 가지고 이랴 워워워워 이랴 저랴 저 가자 또 하고 쫙 하고 막 톡톡톡 막 이제 막 갈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옆에 밭에 오더니 엘리사 하면서 겉옷을 휙 던져줘요. 그러니까 그 겉옷을 받고 엘리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서 후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준다는 것은 나의 신분을, 나의 권위를 너에게 그대로 물려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열왕기하 2장의 13절에도 보면
엘리야 선자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팍 올라가죠. 이스라엘이여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아버지여 나를 두고 가시나이까 하고 막.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승천을 가리키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모습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막 감람산에서 올라가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팔랑 하나가 내려와요. 그게 엘리야의 겉옷이었어요. 그러자 그 겉옷을 붙잡고 요단강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엘리야, 여러분, 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옷을 입고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가 되어서 엘리야는 7가지 능력을 행했지만 엘리야는 14가지 능력을 행하면서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엘리야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겉옷을 주었어요. 겉옷.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의 겉옷을 주었다는 것은 나의 왕자의 모습, 나의 권위, 나의 권세, 나의 능력 너에게 다 준다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겉옷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권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어요.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보다 큰 일 하면 안 돼요. 질서가 무너져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겉옷 벗어준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의 겉옷, 자기의 활, 칼, 띠, 군복 다 주어서 다윗을 중무장시켰듯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과 무장을 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승리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주시되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건강, 우리의 자녀, 가족, 직장, 우리의 재능, 은사, 우리의 모든 축복들, 모든 것들, 능력, 권세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뜻이 겉옷, 군복, 칼, 활, 띠, 요나단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벗어줬다는 의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나는 예수 믿어도 뭐 복받은 게 없어야, 나는 내 자녀들을 봐도 그렇고 뭐 사업이 잘 된 것도 아니고 병도 그대로 있고 내가 예수님 믿어갖고 뭐 복받은 게 뭐 있을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증거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 물질 좀 받고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깊은 큰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목숨을 주셨어요. 목숨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을 지금도 베풀어주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다시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처럼 살지 않고 새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왕궁에서 영원히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왕권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필요한 모든 능력, 모든 권세, 모든 힘, 모든 위엄, 권위 다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왜?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입니다. 요나단이 다윗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느끼며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